7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임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덧입어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까지는 제가 아마 주일과 이 11조에 대해서 아마 정의까지 해서 끝낼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을 안 할 건데 잘 듣고 이렇게 만들어지시기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항상 우리가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구약 성경 하면 율법, 그렇죠. 율법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데 구약에 다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율법은 모세라 말미암아 온 것이요. 율법은 모세 시대 이전까지는 율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도 그러잖아요. 율법이 없어도 아담 때부터 누구 때까지? 모세 때까지 사망이 왕노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아담과 진 죄를 지지 않았어도 사망이 왕노로 되냐 이거죠. 그것처럼 그 안에서 믿음이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가 나를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겼더라 하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죠. 그 믿음이라 이 말이죠. 의로 여기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생나무를 심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영생하신 하나님 나무를 심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계에도 모세가 들어가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도 육체로 난 자식이 있냐면 믿음으로 난 자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갈에게서 난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육체로 힘이 있을 때 난 사라의 자식은 자기 의로 났어요. 그러나 이삭은 믿음으로 났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방법으로는 첫째, 사라가 경수가 끊겼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오리라 그래서 이삭을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독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즉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사람. 11조가 뭐냐 하면 또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그는 어머니가 하나라 이 말이죠. 리브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에서를 통해서 이어져 봤는데 큰아들이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의 활동을 내가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그대를 이었듯이 내가 이삭의 내 아버지 대를 이으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소리예요. 그 맹세로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맹세로. 자, 창세기 28장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8장에 보면 제가 다른 거 볼 때는 뭐라도 이것은 그냥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보라고 그래요. 이게 예배 드린다고 누웠다가 유튜브로 보려고 가만히 벽 깔고 앉아 있다가 성경책 보라고 하니까 아이 성경책 펴주겠지 하다가 아이 목사님 말이야 이 양이 허는지에 좀 펴주지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안 펴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했지만 성경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성경이 없이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걸 보냐면 28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야곱이 브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의 주리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 꿈을 쭉 16절까지 깨요. 그러면서 그걸 베델이라고 이름을 19절에 치면서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에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5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소원을 합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14장에 창세기 14장에 또 이것도 뭐라면 또 어디 14장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멍청한 사람이죠. 14장에 멜기세덱이 온다고요. 어디서부터 오냐면 사고 쭉 나오는데 17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그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하게 드리는 과정이 나온다 이 말이죠. 왜 그가 하나님께 뭘 보였다고 했냐면 25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어나고 한 실이라도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난 뒤에 멜기세덱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고 야곱은 하나님께 반드시 서원했다는 거죠. 이게 율법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창세기 4장에 있죠. 아브라함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다 이 말이죠. 3장에. 그걸 보고 원시적 복음이라고 이렇게 하죠. 시작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역접촉자가 불렀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듯이 아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서 그것을 11절 드릴 때 죽은 자에게 드렸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모세가 율법으로 세워서 받게 했다는 거죠. 명을 지어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이 잘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11절에 보면 내 교통은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셨으면 온전하게 할 수 있으니 쭉 그러면서 11조를 받게 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받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10의 1조를 받게 했다는 거죠. 자기 형제에게. 그래서 이들에게 뭐 땅도 없고 분깃도 없어요. 땅에서. 즉 하나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을 뿐이요. 성전에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일에 봉사한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우리는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하고 있죠. 그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분깃을 놓고 하나님과 내기를 만드는 거예요. 시험하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그 모든 분깃이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는 죽은 자 가운데 드렸고 우리는 산자에게 드렸다. 멜기세덱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더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심으로 자신을 드리고 로마서 8장에도 그러죠. 살아다 죽은 자에게 저기를 누가 그 사랑이 끊으리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고 오늘 본문에도 25절에 그러잖아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서 넉넉히 구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의지하고 떠난 자들. 산자라는 게 우리가 내 족속처럼 그냥 사람이 정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영원한 것을 믿느냐 이 말이죠. 이게 잘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제가 어제도 그죠? 2개의 제사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제가 의안을 찾죠. 왜냐면
이제 의관을 껴놓고 하면 좀 이제 편하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그냥 눈곱이 그쪽이 많이 나오니까 좀 그래서 빼서 좀 이제 놔두고 이따가 아침에 찾아서 그걸 먼저 끼죠. 그리고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것도 이제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정신을 들게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씻고 옷을 입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의 믿음.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믿음인데 그 생각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항상 우리가 이걸 잊어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토라라고 하는데 이 구약에는 우리가 볼 때 율법만 있다. 예, 물론 율법만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토라라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만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모세를 통해서 왔잖아. 모세 때 모세를 통해서 신에서 이 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도 있죠. 모세가 스테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누구를 통해서 천사의 손을 빌었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율법. 그러면 율법 구약에는 율법만 있냐? 아니 믿음이 있다니까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 줄 알고 드렸다는 말이 나와요. 예. 그래서 성경이 찾아주시면 그것까지 여러분이 다 해야 되니까 이건 여러분이 찾아요. 짱절 해주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냐?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바로 출애굽기가 아니고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예?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거 그대로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11조를 드리기 시작하고 요 멜기세덱 반찬을 쫓아서 맹세로 된 것이 시편 110편 4절에 있고 이거 맹세로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그랬고요.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다. 우리 산 자라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방불하기가.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그 이름 살렘 왕이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러분이 나중에 그건 이해하도록.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제정했다. 이들은 뭐요? 육체의 법이니까 뭐요? 우리가 육체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가 바닷권을 산 자에게 줬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차이가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그렇게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서 제사장이 있더라고. 이건 사람이 맹세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세웠단 말이야.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 족속이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도 뭐요? 분깃이 없었어 이 땅에서. 그래서 그 백성이 주어서 먹었듯이. 그러나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유다를 통해서 유다 족속이지만 예수께서도 유다 족속이지만 누구의 반찬? 멜기세덱의 반찬은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지도 않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드렸고 산 자에게 드렸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받는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받는 대상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드렸을 때 믿음이라는 거, 그게 산 믿음을 가지고 드린 자가 온전한 구원을 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산 자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받는 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약에는 그들이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없다 이 말이죠. 그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배우지만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육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구약의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을 찾다가 죽는 것이 있냐? 우리는 육신을 찾다가 죽죠. 그게 차원이 틀린 거죠.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애굽을 찾는단 말이에요. 애굽을. 그 말이 번호에 나오죠. 어디서 나오냐면 에레미야도 나오니까 이스라엘 망할 때 애굽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애굽을 추모했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약속을 받고도 그들이 축복을 받은 건 세상이요, 세상. 세상이요,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요것을 못해서, 요것을 못 버려서 천국을 못 나간단 말이에요. 이들은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이룬 줄 안단 말이에요. 이룬 줄 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메시아,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있다니까 자꾸 그들은 그게 뭐냐면 천년왕국이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기다려요. 그냥 요걸 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이 신앙 낙오를 말하죠. 요걸 써가지고 말을 못해서.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육신에 머물러 있다가 보면 이 사람들은 이들은 메시아가 오지만 이들은 뭐요? 하늘나라를 우리는 사모하죠. 왜? 주님이 주셨으니까. 요한복음 17장에 하늘나라를 사모한다는 말이죠. 차원이 틀리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들어가 살 것으로는 하지만 이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질 것만 한다는 말이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한다면, 그래서 율법에서 의가 있고 율법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의가 있다고 하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어요. 설령 오셨다 해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율법을 믿기만 하면 그 의로 사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장에 율법으로 말하면 의는 것이 있다면 사는 것을 줬다고 하면 예수가 올 필요 없다고. 자, 갈라디아서 제가 믿음의 대상을, 예배 드리는 대상을 얘기할 때 얘기한 적 있죠. 자,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장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슬리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을 것이라. 율법에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이 육신의 의는 있겠죠. 세상의 의는,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섬기고 속으로는 시커먼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밖으로는 의를 가지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들은 육신의 의를 갖고 살았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11조를 드릴 때도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을 율법에 그걸로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율법에 매워서 죽는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헛것이죠. 그래서 이생뿐이면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이 소리를 무슨 소리냐? 예수를 믿고 약속을 받은 자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육신뿐이면, 세상뿐이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찾듯이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따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생명을 가졌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의 말이죠. 성령을 받고도 그가 혼이 떠나서 죽은 자가 아나니아 삽비라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은사를 행한다 오는데, 그게 은사가 바로 그렇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죠. 12장, 13장, 14장이 무슨 장이냐? 12장은 은사장인데 사랑장이지만 그게 은사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듯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 구약에 있는 것처럼 이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로마서 마태복음 8장 4절에 그가 병고침했을 때 주님께 뭐라 모세에게 명한 예물 들여 증거를 삼으라. 죽은 자에게 드리고도 증거를 삼았다는 거죠.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에 찌달리고 육신의 병에 뜯어지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유함이 없으니까 항상 그것을 장에 들어가요. 주어도 못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도 있고 어제도 어떤 친구가 얘기 좀 했는데 가다가 전도하고 있는 친구가 이제 좀 쉬고 있길래 더워서 나와 있다 그래서 한참 얘기 좀 했는데 그러다 이제 갔는데 한 10분인가 15분 정도 얘기하고도 갔는데 그 친구도 그랬어요. 내가 자네가 나에게 내 아들 같고 내 자식들 같다. 내 자식도 30살, 32살짜리 있고 30살짜리 있고 그러니까 자네가 그 친구가 중간이니까 그런데 자네 시대 나이 보면 누구보다 그냥 알바 해가지고 어디가 좀 있든지 그냥 직장생활 하고도 어디가 좀 쉬었다 돌고 이런 친구들이 많지 않냐. 또 장가를 갔어도 그냥 그러지 않냐 하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무리 내가 결혼할 여자라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남자친구가 일한다고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게 몇 시간씩 쉬운 말로 알바도 아니요. 자기 남자친구라 해서 돈도 알바비로 받을 줄 못할 건데 와서 그런 거 봐라. 아 그래서 주위가 참으로 진실하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냥 허렵지 않구나. 그래서 자네를 그냥 내 아들하고 내 젊은 친구가 요즘 젊은 친구가 저렇게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자네를 내가 이렇게 보내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좀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항상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오는 것처럼 내가 관심을 두고 이 친구가 나와서 일해야 된다 안 오면 가끔 내가 전화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예 있어요. 그때 자네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자네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당신을 그렇게 신경 쓴다네. 이렇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11조 도둑질하지 말고 주일 연보 도둑질하지 말고 뭐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되다 보니까 빨리 모아야 되는데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아껴야겠다. 돈 1,000만 원 손전에 아껴야겠다. 이 생각하면 그거 세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하나님으로부터 막아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한번 해봐. 결혼하면 둘이 같이 하면 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예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놈들에게 자식까지 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자식을 그렇게 관심 있게 보겠어? 왜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이제 알겠지 그랬더니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끝나고 갔어요. 그것처럼 세상에도 그렇게 보면 그걸 관심 있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밥상을 다 차려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제 얘기 했잖아요. 예,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는 그냥 거기 기사일 뿐이에요. 그냥 큰 기계를 만지는 기사일 뿐이란 말이죠. 80년도에 이제 컴퓨터를 만졌으니까 그 기계를 만졌는데 우연찮게 기회로 이제 해서
사장님과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장님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을에 그 우리 회사에 회식이 있으면 사장님 옆에 있는 앉는 조카가 한 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친구랑 같이 앉아야 회식을 시작할 정도로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식, 자기 친척들이 과장이고 뭐 주임이고 다 합니다. 뭐 공장장이고 뭐 다 했거든요. 그들이 육신의 거 먹고 싶어서 사장님이 회식을 한다면 회식하려면 항상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오 그냐고 그랬더니 아니 자네가 시간이 있어야 돼. 그럼 나는 그 회사 사장도 아니요. 내가 할 걸 다 누가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 여러분에게 그뭐 99제 그 얘기를 쭉 하면 그게 이제 제가 설교 중에도 다른 데 설교 들으면 많은 것이 나오니까 거기에 뭐 계속 하면 그거 풀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더라.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사람들이 회식만 하려면 김기사 왜요? 그러면 저기 이번에 주임 됐다며 그냥 가만히 기사만 하고 싶은데 내가 있어봤자 여기 뭐 다 친척들인데 그 등살에 내가 뭐 할 말이 있겠어 주임이라고도 다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움직이지 안 그런다니까. 아니 다 그라운드가 그러고 다 그러는데 뭐 제가 뭐 잘하다고 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비록 먼저 주임이 되고 먼저 계장이 됐지만 사장님이 인정하시는 분은 김주임이잖아. 그런데요 오늘 우리 회식 좀 하고 싶다고 사장님이 넌지시 그러는데 그 소리가 들려서 한번 물어보는 거야. 오늘 시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회식을 이제 시작하는 이렇게 해서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무엇에 원하면 친척인데 형제인데 뭔데 높은데 직급인데 뭔데 나보다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주라고 할 때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내 믿음을 진실한 중심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중심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 때문에 11조랑 물질 때문에 인색해서 못 드리고 주일 연본데 세상에 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색하게 못 드리고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은 데서 그 자리를 못 차지하는 거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둘째 따님이 있는 데 가서 이제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본인이 했다고 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볼 때는 그 사람 친척도 있고 그 사람 친구도 있고 아니 친구들이 얼마나 지나갔어요. 그 딸도 있고 여러 간데로 볼 때 뱅거를 볼 때 자기보다 나 쉽게 말하면 인서울에 아마 서울대 서울 쪽에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 근방에 대학교를 나왔고 뭔가 낫단 말이야 자기보다. 그러니까 그게 위축된 거예요. 그럴수록 자기를 계속 만들어봐.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아니 저기 가나안 사람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한 사람이 잡혀와서 애굽의 보디빌들의 집에 종으로 일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보디빌더가 보니까 그가 만지는 곳마다 참으로 뭐가 되니까 그를 집안 총리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너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을 네가 맡기고 네가 한다고 한다고. 아니 주인이 지가 한다고 몇 개 놓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인이 그렇게 유혹해서 그걸 이기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왕 바로가 뭐라 합니까? 이 앉은 의자 위에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이 없느니라. 왜 그렇게 나눠줬죠? 하나님을 그가 충성되게 섬겼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세우는 거 보라니까요. 나는 환경이 어떠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이 말이요. 응?
제 하나님의 11조라든가 주일 연보라든가 신앙의 복무라든가 영혼을 볼 때는 예수를 증거한다든가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란 말. 그리고 그 환경을 주님이 내 환경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요. 포로인데 거기 가서 하루들이 우상의 제물과 타협하지 않아. 그들이 풀물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냥 풀물 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 말이죠. 들어갈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느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들이 걸어 나와 그 불물에서 상상 못하죠. 불 속에 세상 사람을 그 속으로 다 죽는데 거기서 걸어 나오더라. 그 안에 근데 셋을 넣는데 넷이더라. 하나님이 불 속에 들어가도 그를 온전히 주장하되 거기서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불이 있어도 그 육신을 태우지 않더라. 능히 그런 불에서 건져내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고 그 말씀이 진리로 드린다 하면 안 건져. 이게 죽음의 같은 이런 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우리는 살리는 영을 가진 자가 육신 때문에 두려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더 미래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에 염려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못 잊었듯이 애굽을 못 잊고 결국은 모든 것을 끝냈듯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약속을 받은 내가 육체와 세상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머물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혼자 하면서 신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내 소망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가 주신 말씀을 지키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초림을 얘기하고 재림들을 얘기한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무시해도 나를 멸시해도 그렇게 그 뜻이죠. 그게 내가 저들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그런 자들을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저희를 심판하리라. 그 두 말을 쭉 연결해 보면 내가 지금은 왜 가냐? 육신을 입고 와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증보로 데려오셨지만 이후에 올 때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뭐가? 내가 한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잘 들어서 그래서 순종하는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옆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살고 있는 자는 당연하게 만들어진다 이거죠. 제가 우리 교회 때 다닐 때 목사님 뭔 얘기하면 이렇게 친구들이 뭐 대학생도 있고 미대 나와서 미술 학원 하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학원 강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단 말이죠. 내 학원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같이 아깝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림을 그릴 자는 포스터를 짜는 자는 스스로 가서 모든 걸 사고 와 이러라고. 아깝죠. 그리고 그것을 내일 학교에 가야 되고 내일 학원을 가야 되고 내일 학교를 가야 할 친구들이 날밤을 새면서 그걸 하나님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새벽 예배 오실 때 깨가지고 그걸 보라고 합니다. 그 시정은 바로 시정해서 끝내고 가면 그리고 그 축복을 얻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옵니까? 오라고 하니까 와서 내 믿음을 내가 신실하게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영혼을 위해 쓴다. 하나님이 일을 쓴다니까. 그걸 마다 않고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보다 그걸 더 우선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서 펼치는 것보다 그걸 우선 여기고 모든 걸 다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할 때 그 뜻을 모르고 그것만 액면으로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보다 그냥 그 집어서 그걸 가지고
그냥 부풀리려고 하니까 그것처럼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몸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런 천국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나 연보를 하는 거나 또 우리가 전도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이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의 종이 새벽 예배 끝나고 다 앉아 있으라고 해요. 바빠 죽겠는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하나씩 주의 종이 그 기도하면서 그걸 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왜? 말 한마디 했는데 내일 해도 돼요, 모레 해도 돼요, 시간 내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 목사님이 내렸어도 여름 성경학교 언제까지니까요? 네. 우리 일일 부흥회 언제까지니까요? 언제까지 하면 되죠. 그래서 그때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다 시간 빼려고 그때 시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쳐서 시간 있을 때 낮에 하죠. 이 생각이 없어. 그래 그 있었으면 그 저녁에 잠을 안 자고라도 온다는 거죠.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와서 그 저녁에 그걸 다 해놓고 그걸 담임 목사한테 뭐요? 허가를 받고 어디가 뭐가 있는가 봐서 싹.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상에서 볼 때나 성도들이 뒤로 나갈 때나 그것이 그럼 예배 들어올 때나 뺑으로 해놓으니까 그것이 볼 때마다 이번에 무슨 집회구나 무슨 내용 이걸 자동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신앙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시간이 안 아깝겠어요? 내일 가서 할 것이 그 시간을 리듬이 끊겼는데 느닷없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가서 할 리듬이 끊겼는데도 그것보다 온전하게 그냥 그러면서 뭘 느끼냐, 그거 하고 나면 그 일을 해놓고 딱 가면 평상시에는 그냥 가서 졸렸는데 졸음이 없어. 더 말짱하게 해. 왜? 누가 지키니까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러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책임을 주더라. 그들이 그걸 수없이 경험하니까 일만 있다 하면 왜?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많이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 김 선생 있으면 알았어요. 목사님 분이 떨어지면요. 그냥 말만 하면 그냥 하나만 얘기하면 쫙 얘기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몇 시까지 딱 정확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교회 불을 켜놓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재무집사나 이 안수집사님들이 왜 교회 불이 켜있지 하고 와서 보고 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 아무 소리 않고도 갔다가 야식을 챙겨주고 이랬단 말이죠. 아이고 됐으면 아니 우리는 할 줄 모르는데 아이고 우리 형제님들 우리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참 이렇게 달란트 갖고 있어 난 부러워. 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랬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면서 서로가 협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인수했듯이 그렇게 믿으면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산자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직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도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율법이 없어 사망의 왕노릇 됐듯이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그 죄에서 자유했는데 육신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서 그 율법 아래 스스로 들어가서 내가는 저주받은 자식이라고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살지 않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걸 분별 못하고 산다 하면 나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가고 싶죠. 어떤 부자처럼 가고 싶죠. 근데 못 가. 왜? 이 땅의 것을 못 내려놓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과 이 땅을 겸하여 생기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미련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저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해 안 가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우주에서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데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 바늘귀를 가지고 옷을 짜서요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쉽다는 거예요. 결국 뭐요? 저는 천국, 이 땅에 미련 두냐는 천국이 결단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도 성령을 받았어도 내가 세상 것 육신 것 산다 하면 그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예수 없이 사는 이 신앙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산다. 그걸 모르고 자꾸 나는 세상 것이 내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주의 말씀 받는 그날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을 했냐 이 말이요. 어떻게? 그 말씀을 듣기만 했지 내가 받았냐? 이 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 확실하게 체험해졌다는 소리예요. 요즘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때 그 반사 교사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을 듣고 신앙을 믿음을 지켰듯이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은 똑같게 뭐 그럴 수 있죠 했는데 저는 그게 그냥 내 속에 확 들어와서 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봤냐는 거죠. 안 해보니까 그냥 여러분이 있고 흔한 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임금 마귀에게 지고 사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참으로 내가 주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명예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을 보는 것, 나와 주님이 함께할 그 나라를 나와 주님이 함께 들어가 살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내 육신을 참으로 깔끔하게 주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자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의 역사에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의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너희가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너희가 갈 수 있는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더욱더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충만하게 느끼게 하시옵시고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세상을 이기고 너희가 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충만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으로 돈님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사랑이 더또 아버지여 육신의 아버지여 사랑이요 아버지 정욕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 주님 앞에 참으로 내 믿음을 빌려서 보일 수 있는 사랑 주님이 우리 위해서 내어주는 것을 참으로 동일하게는 갚을 수 없겠지만 참으로 참 부정한 거라도 아버지 그를 위해서 내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충만케 너희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부터 주고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아버지의 미혹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집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주님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역사해 주시되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알고 던집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는 믿음으로 주님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주님께 붙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죄번호가 은혜 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사랑으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집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던집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던집어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던집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케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할 때마다 아버지 그들이 진실한 아버지의 끝을 때까지 갖고 아버지의 말씀을 던집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 이긴 사람 이노스 그리고 아버지 던집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와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케 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던집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던집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항상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듣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항상 이모로 저모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상을 듣고 또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제대로 아버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되 참으로 들을 때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이치로 들어서 아버지여 어머니 함정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게 알고 만들어져서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 만들어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부족한 종을 아버지 통해서 쓰신 것 중에 아버지 제 의가 드러난 것이 있으면
제거해 주시되 오로지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만 증거되는 것이되 제 아버지 것을 썼으면 그잖아요. 간증이요 아버지 간증으로 되게 하시되 애화로 되게 하시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내 의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 의요 주님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아버지라며 영광인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을 사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